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삶의 근황을 이제 알려오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멀리 오랜만에 전화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때로는 해외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걸로도 가끔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막 속썩이던 애 있잖아요. 걔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신학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말썽꾸러기가 그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또 누구는 또 막 방황하다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그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약사 부부 아시죠? 그 부부가 결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쪽 지역에서 또 5년 동안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을 현지에서 하고 싶다고 5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약사 부부가 나갔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변화의 이야기들, 마음 약했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정말 아무 봉사도 안 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교회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길 가다 보면 옛날 친구들이나 알던 동네 분들 만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로 내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등록하고 새가족이 되고 또 지금은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놀랍죠. 그냥 지나가듯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변화의 소식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정말 극적인,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나? 했던 그런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1절을 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이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가 이 글 전에 받았던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두 개의 성경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신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을,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긴 한데 이 사도행전 기록은 누가가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냥 친구나 아니면 동료, 또 어떤 제자를 부르듯이 되게 편하게 불러요. 데오빌로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받았던 서신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누구에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처음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각하라는 단어가 크라티스투스라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고위 관료를 부를 때 이 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죠. 그만큼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위엄을 갖춘 사람에게 썼던 단어가 크라티스투스, 각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고위 관료요, 아니면 뭐 3스타, 4스타 그런 장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관, 국무총리급의, 그러니까 황제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누군가를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가 처음에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데오빌로요. 그냥 친구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제자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회는 수직적인 사회였습니다. 로마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로마 시민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수직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수직적인 사회에서 각하라는 최고의 그 영예로운 호칭을 받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형제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십시오.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 또 호칭을 바꾸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뭐 이제부터 형제라고 부를게요, 그냥 이름 부를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거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히려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제자로 나를 그냥 이름으로 불러 주십시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그 수직적인 사회,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했던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체 높은 양반이 지배받는 그 국가의 어떤 작은 시민에게 더 이상 나를 지배국의 어떤 그 호칭으로 부르지 마시고 나를 그냥 똑같이, 아니 그냥 당신의 제자의 한 명으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데오빌로라 각하라는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낮은 자리로 또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형제로, 제자로, 성도로 불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 놀라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불렸던 그가 그냥 데오빌로 형제로 불려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데오빌로가 각하에서 어떻게 데오빌로 형제로 또 성도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데오빌로가 변화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전에 쓰여졌던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변화됐냐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이 거기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행하심은 기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의 행하심 이전에 무슨 행하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하나님의 그 왕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구유까지 낮아지시는 그 섬김의 행하심, 그 겸손의 행하심을 이 데오빌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황제가, 또 황족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고위 관력이었기 때문에 왕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해치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고 조카가 삼촌을, 삼촌이 조카를,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자리인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암살을 하고, 그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있었는데,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행동을 하실 수 있다니, 데오빌로는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 가장 낮아지는 그 행하심을 통해서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낮아짐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 행하심을 보면서 데오빌로는 은혜받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제 이 땅에서의 탄생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34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근데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동방박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34구절이 아니라 132구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적, 또 역사적, 문화적 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무궁하신 분이다.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우주의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었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 데오빌로는 황제가 행차하면 그 자리가 피비린내가 되는 자리고, 평화는 다 사라지고 끔찍한 폭력과 굴복만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데오빌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황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 중에 폭군도 있었습니다. 음란한 왕도 있었고 굉장히 폐악한 그런 황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분이시요, 또 이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다. 데오빌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왕의 모습을, 왕의 행하심을,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신 그 왕의 행하심을 보면서 데오빌로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 나의 황제시다, 그런 고백을 데오빌로가 하면서 그는 서서히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1절에서 데오빌로를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절 끝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죠? 언행일치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한 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혼식 때 서약했던 그 서약을 언행일치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결단했던 그 마음의 고백들, 그 언행일치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 그 언행일치로 잘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나요? 또 사회 지도층이 또 정치인들이 저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나? 그 말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언행 불일치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어떤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에 그런 거 써놨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를 보면 스스로 대학도 못 가고 스스로 대학원도 못 가고, 또 장관 자녀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정서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다 갖고 태어났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쓴 거겠죠.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지도자들, 그들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오빌로가 봐왔던 황족과 귀족들, 그들도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행 일치의 삶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고 소외되고 외롭고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다는 것을, 언행 일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데오빌로는 그걸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가르치심, 그 모든 것에 은혜 받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데오빌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에게 연락을 했겠죠. 나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오. 이 행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에게 더 들려주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나에게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누가요? 빨리 나에게 그 기록들을 알려주시오. 아마 데오빌로가 누가를 계속 재촉했을 거예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줌으로 만나고 빨리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변화된 데오빌로, 더 이상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데오빌로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초보로서 살아가는 이 데오빌로가 믿음의 성장,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록한 글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는 이 영적 초보인 데오빌로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형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듣기를 원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성령님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여러분들이,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성령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다음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에 대한 건 나랑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크게 기도하고 막 어떤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교단적인 배경, 경험했던 교회들, 또 제 개인적인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런 분들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타락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런 좋지 않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언행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망상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보통 은사, 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죠. 어떤 분들은 타고나기를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 하시죠.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보면 막 성악가처럼, 또 아니면 누구보다 멋있게 노래를, 찬양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저도 타고나기를 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재능을 받았어요. 왜 웃어요? 웃은 사람들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부르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습득한 기술들이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엑셀이나 PPT, 파워포인트 이걸 얼마나 잘 하시는지 디자이너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너무 눈에 보기 편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없는데 스틱이 있죠. 스틱 탁탁탁 얼마나 이걸 현란하게 잘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그냥 대충 방향 잡고 부산이 저쪽이구나 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금산이고 논산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아는지 쫙 갑니다. 또 사회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못하는 용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만 뚝딱뚝딱 배우면 거의 인테리어 기술자 수준의 그런 집의 가구나 또 어떤 시멘트 그런 걸 막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습득된 기술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은사.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또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 기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기프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은사, 이 기프트만 생각하는데 스킬도,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타고난 재능도, 탤런트도, 달란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저는 치과를 갑니다. 그럼 이 치아를 고쳐주시는 분은 어때요? 습득된 기술, 그게 그분들의 은사라는 거죠. 남들은 못하는데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탤런트와 스킬과 기프트가 있는데, 우리는 기프트 한 가지만 놓고 이걸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실수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성령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심령천국, 나중천국이 아니라 지금천국. 지금 가난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천국 속에서 이상하게 담대하고 이상하게 기쁘고, 저만 기쁘고 저만 흥분되나요? 여러분도 성령님 통해서 심령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막 하면서 집에 가는데 막 발걸음이 가볍고, 야, 이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와, 너무 기쁘다. 남이 모르는 정말 보배롭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뭐 발이 구름에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또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재정의 은사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뭐 엄청난 기업을 이루는 그런 재정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또 잘 쓰는 분들이 재정의 은사를 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똑똑똑 노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 꾸깃꾸깃한 봉투를 부끄럽게 이제 탁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목사님 그냥 편하신 곳에 좀 도와주시고, 뭐 누구 도와줬다 뭐 그런 거 뭐 전혀 안 알려주시니까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가져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령연금 타시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그 많지 않은 그 금액을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그 꼬깃꼬깃 담가가지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 재정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100억, 1000억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돈 모으는 재미도 좋지만 더 큰 재미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돈 쓰는 재미가 훨씬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돈 모으고 쓰는 재미를 아시잖아요. 나는 1000원짜리 먹어도 되는데 선교사님들 좀 더 좋은 거 사주세요. 목사님이 그거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재정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거, 내 새끼. 그냥 이거밖에 몰라요. 그건 자린고비지 재정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끼고 귀한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쑥스럽게 들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재정의 은사를 주셨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막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막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지금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막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게 우리의 마음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탤런트, 타고난 재능과 습득된 기술인 스킬과 또 영적인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원과 격려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 받고 잘못 행동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마음껏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과 기술과 또 그 받은 은혜를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제한적이고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면, 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탈출하게 되고, 이게 어색했던, 어떻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마스크도 어색하게 벗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맞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성령, 교회, 선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난주에 윤설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통일 한국이 되는데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구나. 또 탈북하신 그분들이 먼저 누구보다도 선교사로 북한으로 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된 시선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요,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믿음의 행복한 이야기요,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고 또 세계적인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겁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뭐냐면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빌로라고 했죠. 이거는 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와 필리오를 합친 말인데, 필리오는 뭐냐면 사랑하다, 데오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데오스 필리오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지금 누가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위 관료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면 로마로부터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는 그 고위 관료를 데오빌로, 데오스 필리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성령님으로 확장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2, 제3의 데오빌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갈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이 기도의 제목과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 마지막 즈음에 정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